오늘 제목 자살공화국 속의 그리스도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살공화국이라는 오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태형이라는 분이 책을 썼는데요, 자살공화국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서 이 김태형이라는 분은 대한민국은 자살이 일상인 나라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살이 일상인 나라이고 자살공화국입니다. OECD 국가 가운데서 자살 1위입니다. 하루 평균 1000명 정도가 자살을 시도하고 그 중에 43명이 자살을 합니다. 가장 높은 숫자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자살률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여러분, 최근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했습니다. 이름 모르는 사람들만 자살하는 게 아니라 유명한 사람들도 자살을 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노무현 전 대통령, 그리고 노회찬, 박원순 시장 뿐만 아니라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2008년에 최진실, 그 다음에 2019년에는 셜리 구하라,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운동선수까지 자살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이제 20대와 30대의 이 죽음의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자살입니다. 자살이란 자기 목숨을 끊는 것입니다. 당사자가 자유의사에 의해서 자기 목숨을 끊는 것이 자살입니다. 아마 자살하는 원인은 아주 많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상황적으로 막혀서 벽에 부딪혔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의 원인이 아마 가장 클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돈 문제들 때문에, 또 성추행 문제 때문에, 또 여러 가지 학대와 괴로움 때문에 자살을 합니다. 사실 그 모든 사건들 가운데서 어떤 이들은 자살하지 않고 감당해 나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하지 못해서 결국 자살에 이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아마 절망일 것입니다. 희망이 없고 도움받을 데가 없다는 그 절망에서 자살을 합니다. 결국 그러니까 마음의 원인인 것이 큰 것이죠. 상황의 원인이 있습니다. 상황의 원인이 있지만 그 상황의 원인들 속에서 마음의 원인과 함께 이제 곁들여지면서 자살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자살한 사람이 여럿 나옵니다. 최소한 7명에서 8명이 성경에 보면 자살하는 일도 나오는 것을 봅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초대왕 사울왕도 자살했습니다. 여러분, 사울왕은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길보아 산에서 전투를 했는데요, 블레셋과 싸우는데 결국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는 패배했고 이제 잡혀갈 운명입니다. 그냥 놔두면 꼼짝없이 포로가 되어서 잡혀갈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잡혀가게 되면 이방인들의 수치와 모욕을 당할 것이 이제 싫어서 결국 자기 부하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나를 찍어 죽여라, 나를 죽여달라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부하가 못 죽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사울이 자기 칼을 들고 결국 죽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전략가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아히도벨도 자살을 했습니다. 이 아히도벨은 여러 다윗의 전략가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이 이제 압살롬의 쿠데타에 가담을 했습니다. 아들 압살롬의 쿠데타에 가담을 해서 아버지 다윗을 죽이는 일에 이 아히도벨도 가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역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이제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이제 어떻게 할까? 예루살렘에 들어왔으니까 어떻게 할까? 이런 이야기를 듣는 과정에서 아히도벨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후궁들이 많으니까 후궁들을 겁탈하십시오. 그래서 그 조언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겁탈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뭐 할까? 그랬더니 이제 다윗을 추격해야 됩니다. 지금 즉시 다윗을 추격해서 요단강 쪽을 건너가기 전에 추격해서 다윗을 잡아야 됩니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압살롬이 미적미적거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전략가가 있었어요. 후세라는 전략가가 있었는데 후세라는 전략가에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냐? 저 아히도벨은 다윗을 즉시 추격하라고 하는데 내가 추격해야 되겠냐 말아야 되겠냐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후세가 뭐라고 했냐면, 지금 추격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아주 용감한 장수이기 때문에 아마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 추격한다면 잘못하면 왕이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추격하지 마시고 군사력을 다 모아가지고
군대 총동원령을 해서 군사력을 다 모아가지고 다윗을 추격하십시오. 그러면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사실 이 후세는 다윗 편에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첩자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후세에게 예루살렘에 가서 이 압살롬에게 잘못된 조언을 해가지고 이 정신을 좀 잃어버리게 만들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제 이 압살롬이 이 후세와 아히도벨 이 두 사람의 조언을 들으면서 판단을 아히도벨의 조언을 거절하고 후세의 조언을 받아들입니다. 근데 사실 자기 편 아히도벨입니다. 그런데 후세의 조언을 받아들여서 결국 이제 어떻게 합니까? 군대 총동원령을 내려가지고 다윗을 추격했어요. 근데 이미 다윗은 그러는 동안에 요단강을 건너서 자동적으로 도망가고 있어요. 못 잡았죠. 못 잡았어요. 이 아히도벨은 자기 조언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을 보면서 아하, 이 전쟁은 이길 수 없겠다. 이 압살롬의 반란은 승리할 수 없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자기 고향으로 떠났어요. 이제 더 이상 이 압살롬에게 조언하고 섬기는 일을 그만두고 시골로 낙향을 했습니다. 시골로 낙향을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결국 시골에서 자살했습니다. 왜요? 왜 자살했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돌아오면 아히도벨은 죽음 맞습니다. 구데타에 가담했죠. 아닌 게 아니라 다윗이 나중에 구데타에서 돌아와서 압살롬의 반역에 가담한 사람들, 했던 사람들을 하나하나 제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 이런 거지요. 결국 압살롬의 반역이 실패하자 결국 자살을 했던 거죠. 신약에 유명한 사람이 있죠.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읽었던 이 가룟 유다는 아주 유명한 자살로 유명한 사람,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를 배반하여서 결국 은30에 예수를 팔았다가 결국 이제 자살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제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 유다의 자살을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27장 1절부터 5절 사이에 보면 자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가장 똑똑한 제자였습니다. 그의 이름 앞에, 유다 이름 앞에 가룟이라는 말이 붙습니다. 가룟이 무슨 뜻이냐? 이 가룟이 무슨 뜻이냐? 두 가지 이제 입장이 있습니다. 아마 이 가룟은 시카리라는 뜻의 약자일 것이다. 그래서 시카리우스의 약자일 것이다. 이 시카리우스가 뭐냐면 시칼을 들고 다니면서 사람 찔러 죽이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시칼 들고 다니잖아요, 그죠? 근데 시카리우스라는 게 뭐냐면 바로 이 칼 들고 다니면서 로마의 앞잡이들을 찔러 죽였던 독립운동가들을 일컫는 표현. 그래서 가룟 유다도 아마 독립운동가 중에 한 사람이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요새 말하면 운동권이죠, 그죠? 반체제 인사입니다. 반체제 인사에다가 뭡니까? 완전히 반혁명분자입니다. 혁명분자입니다. 그런 사람으로 이제 가룟 유다를 보기도 합니다. 또 혹은 이 가룟이라고 하는 것이 가룟이라고 하는 게 마을 이름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마을 이름에 보면 헤브론 지역, 유다 나라, 유다 지역의 맨 남쪽 지역에 가면 이 가룟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는데 이 마을 출신일 것이다. 그래서 이 마을 출신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닌 게 아니라 여러분, 이 예수님의 제자들 12명 가운데서 거의 10명 이상이 다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거의 대부분 무식하고 그 다음에 어부 출신들도 많고 농부 출신도 많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뭐 젊긴 적지만 그래도 예루살렘 출신이 아니고 남쪽 유다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떨어지는 사람입니다. 반면 이 유다는 아주 똑똑하고 학식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유다 출신입니다. 여러분, 남유다 출신은 가장 똑똑하고 학식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남유다 출신에다가 거기다가 열심당 출신, 아까 시카리 출신이었던 사람이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가룟 유다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바로 열심입니다. 무슨 열심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자기 조국 이스라엘 유다에 대한 열심이 컸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아주 이 이스라엘 유다의 이 젊은이들은
젊은이들은 아주 마음적으로 이제 뭡니까? 유다에 대한 로마에 대한 반감이 아주 컸습니다. 그래서 이 일은 로마가 예루살렘을 지배하고 남유다를 지배하고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위배된다는 생각, 그리고 또한 따라서 뭐예요? 독립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컸습니다. 그래서 그는 똑똑하였고, 그리고 로마에 대한 저항의식이 아주 컸던 그런 반체제의 인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도대체 왜 제자가 됐을까요? 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까요? 아마도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메시자로서 사람들에게 유명해지고 사람들을 모으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언변도 뛰어났고, 그리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병든 사람도 고치는 것을 보면서 아주 뛰어난 능력, 초월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고, 사람들에게 언변이 뛰어나서 그 사람들을 동원한 능력이 있어서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유다를 구원하지 않을까,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하자면 예수를 추종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맡았어요? 회개를 맡았죠. 예수님의 제자로서 회개를 맡았습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똑똑한 사람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맡깁니다. 그죠? 멍청한 사람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신뢰할 수 없는, 믿을 수 없는 사람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아주 믿을만한 최측근에게 맡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믿었던 것입니다. 그에게 가장 최측근으로서 재정을 맡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의 운동에는 상당히 많은 후원금들이 들어왔는데, 그 많은 후원금들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 바로 가룟 유다였어요. 그래서 이제 재정을 맡았는데요. 이 재정을 맡았는데 그가 또 왜 배신했을까? 아니, 그렇게 신뢰할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였고 최측근이었으면 끝까지 예수님을 따를 것이지 왜 예수님을 배신했을까요? 아마도 3년쯤 지나가면서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사죄한다면 어땠을까요? 용서됐을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팔고 예수를 죽음의 길로 넘겼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 그는 살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십자가의 일은 정해져 있던 것입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누구를 통해서라도 예수의 제자, 가장 가까운 사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게 시편의 예언이에요. 그죠? 시편. 나의 친구가 내 발꿈치를 물었도다. 이게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 뉘우치고 통곡하고 회개했다면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시고 예수님께서도 그를 용서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기 전에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했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에 의해서 죽임당한 성도들도 많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빼앗겼고 많은 사람들이 체포되어서 감옥에 갔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아주 악질 중에 악질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사도 바울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감옥으로 보내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해서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관여했던 이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왜 네가 발길질하냐? 그러시면서 그를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적이었고 공공의 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적이었던 사도 바울을 주님께서는 부르시고 용서하셨고 교회를 섬기는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 일을 아주 많이 참았죠.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도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3번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오늘 69절부터 시작해서 27장 69절부터 시작해서 75절까지 보면 이 3번에 걸쳐서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그 중에 3번째 74절 봅시다. 여러분, 3번째를 보시면 얼마나 강력한지 봅니다.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여러분, 저주했다. 저주했어요.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얼마나 강한 표현입니까? 그죠? 강한 표현. 그냥 대충 모른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지나가면서
그냥 아는데 그냥 지나가면서 모른다고 얼버무린 교정이 아니에요. 얼버무린 게 아니에요. 맹세했어요. 맹세. 여러분 맹세라는 게 누구의 이름으로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건대 나는 그 사람을 절대로 알지 못한다. 얼마나 강합니까? 바로 그럴 때 다기가 살렸어요. 예수를 배신하고 부인했어요. 도망갔어요. 예수에 잡히는 것을 보면서 도망갔어요. 여러분 누구 말대로 침도 안 마르고 거짓말한 것입니다. 침 붙여가면서 거짓말한 게 아니라 침도 안 마르고 거짓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죄질이 다른가요?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아서 예수를 죽였고 베드로는 예수를 그냥 모른다고 부인했고 그래서 죄질이 좀 다른가요?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죄가 다 똑같습니다. 물론 성경에 죽음에 이르는 죄도 있고 죽음에 이르지 못하는 죄도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에 이르는 죄가 뭘까요? 제가 몇 년 전에 죽음에 이르는 죄라는 주제로 몇 주에 걸쳐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죄 7가지 죄가 있습니다. 그게 교만과 시기와 분노와 낙태와 탐욕과 탐식과 정욕의 죄였습니다. 여러분 이 교만은 죄 중에서 가장 큰 죄입니다. 죽음에 이르는 죄 가운데서 가장 큰 죄입니다. 가장 큰 죄가 무슨 죄라고요? 교만의 죄. 가장 큰 죄, 하나님을 향해서 교만한 죄. 사탄이 가졌던 죄가 뭡니까? 교만의 죄입니다. 교만의 죄.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 필요 없어. 내 주먹을 믿어라. 이게 교만의 죄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를 안 믿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뭘까요? 바로 교만 때문인 것입니다. 자기 마음의 교만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만의 죄라 할지라도 가장 큰 죄인이 교만의 죄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 회개하면 용서하십니다. 교만의 죄라도 회개하면 용서하십니다. 심지어 살인죄는 어떨까요? 여러분 살인죄도 용서받습니다. 삼키도 용서받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아니 딱 한 가지 있어요. 딱 한 가지. 성경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가 딱 한 가지가 있는데 뭐예요? 성령을 거역한 죄. 성령을 거역한 죄. 하나님의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이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한 죄는 그는 용서받지 못합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교만하고 결국 끝까지 하나님을 거역하면 그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그가 자기의 제 발로 차고 싶다. 용서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외에서는 어떠한 죄라도 어떠한 중죄라도 다 용서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살은 큰 죄일까요? 작은 죄? 여러분 큰 죄는 자살은 큰 죄. 자살은 사실 용서받기 힘들어요. 왜일까요? 여러분 자살은 회개하기를 거부한 죄. 토마스 아퀴나스는 1200년대 사람입니다. 로마 캐톨릭 천주교회의 신학적인 기틀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하고는 생각이 약간 다릅니다. 그런데 이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신학자는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살은 마지막 회개를 거부한 죄라는 점에서 중죄. 무슨 죄라고요? 자살은 회개하기를 거부한 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을 거부했다는 점에서 중죄. 자살했다는 점에서 중죄가 아닙니다. 사람을 죽였다는 자기 목숨을 끊었다는 점에서 중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기회를 이 세상에서 죄를 짓고 회개할 기회를 버렸다는 점에서 중죄가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박원순 기자님 자살했습니다. 참 가슴 아프게도 성추행 이유로 추정됩니다. 자살했어야 될까? 노회찬 의원이 자살했습니다. 자살했어야 될까? 설사 잘못했다 하지 자살했어야 될까?
죽음으로써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고백했을까? 그런 뜻에서 자살했을까? 미안합니다, 내가 큰 잘못을 했습니다, 그러니 내가 여러분들에게 사죄를 구합니다, 이런 뜻에서 자살했을까? 그 내막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될까? 우리는 어떻게 될까?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니까, 예수를 안 믿으니까 그렇게 됐다고 칩시다.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성도들은 베드로와 같이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자살하지 않았어요. 75절.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다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니 생각나서 밖에 나와서 심히 통곡하다. 심히 통곡했다고 했어요. 베드로는 통곡했어요. 심히 통곡했어요. 그러나 자살하지 않았어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한, 맹세하면서도 저주하면서도 부인한 이 베드로. 그런데 깨달은 거죠. 뉘우친 것입니다. 그리고 심히 통곡을 했습니다. 둘 다 뉘우쳤는데 베드로도 뉘우치고 다른 유다도 뉘우쳤습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둘 다 뉘우쳤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자살했고 한 사람은 자살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사람들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를 부인했습니다.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그것을 다 울 때 깨달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혀가는 현장에서 도망갔고, 그리고 예수를 멀찍이 따라가서는, 그리고 나는 예수와 관계없다,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나는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그리고는 심히 통곡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의 제자로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아마 가룟 유다도 자살하지 않았다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찾아갔을 겁니다. 그렇죠? 찾아갔을 것입니다. 가룟 베드로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오늘 두 번째 읽었던 말씀이 뭐였어요? 요한복음 21장이죠.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특별히 베드로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어요. 3번이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어린 양을 먹어요. 두 번째 묻습니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아시나이다. 내 양아치. 3번째 또 묻습니다. 17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 3번이나 물었겠어요? 왜 3번 물었겠어요? 베드로의 부인,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했잖아요. 그죠? 이 3번 모른다고 부인한 것에 대하여 이제 베드로에게 3번을 다시 묻는 겁니다. 네가 여전히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묻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죠. 그걸 베드로 어떻게 죽었습니까? 그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어요.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어요. 18절. 네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네 마음대로 다녔다. 하지만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라. 이 늙어서 네 팔을 벌린다는 말은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가 죽을 때는 내 팔을 벌려서 죽을 거다. 남이, 다른 사람이 네게 띠를 띄우고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결국 너를 끌고 갈 것이다.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십니다. 19절 끝에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라. 여러분, 영화 중에 커바디스라는 영화 유명합니다. 커바디스. 커바디스가 무슨 뜻이에요? 영화 커바디스가 무슨 뜻이에요? 커바디스 도미니아의 겁니다. 커바디스 도미니. 커바디스 어디로 가십니까? 도미네 주인.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코바디스 도미네라는 영화를 보면 베드로가 로마 제국을 갑니다. 그런데 네로 황제가 로마시를 불태웁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찾아서 죽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베드로 보고 이제 탈출하시고, 베드로 사도님은 탈출하신다고, 도망가신다고. 이래가지고 베드로가 도망을 갑니다. 로마시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탈출해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도망가는 도중에 이 베드로가 환상을 봤어요.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를 만났어요. 바로 그때 베드로가 했던 말이,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바로 주님에게 했던 말이죠. 그죠? 결국 예수님께서 나는 로마로 들어간다. 네가 떠나는 로마로 나는 들어간다.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다시 로마로 돌아갔어요. 어떻게 했어요? 결국 로마에서 죽은 것입니다. 로마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로마로 따라서 들어가서 같이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자살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회개할 일입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받고 새로 출발하시면 됩니다. 성경은 말하잖아요.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될 것이다. 아무리 너희의 죄가 클지라도 너희 죄는 용서받을 것이다. 너희 죄가 아무리 지저분할지라도 내가 너를 다 깨끗하고 하나도 기억하지 아니하노라. 양털같이 희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죄가 가득할지라도 회개해야 삽니다. 회개해야 용서받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바세바를 겁탈하고 우리아를 죽였어도 자살하지 않았습니다. 그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심판할 때에 그는 자기 아들이 죽었지만은 그는 자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사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물론 대가 없이 용서받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셨다고 하실 때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용서하고 끝, 그건 아닙니다. 세상법에 따라서 처벌받을 것은 처벌받고 책임질 것은 책임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판받고 징계받고 처벌받고 대가, 집을 받으면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바세바를 겁탈하고 우리아라 장군을 죽인 그 대가가 일평생 동안 끝까지 갔습니다. 바세바를 겁탈하고 그 부인, 남의 부인을 빼앗은 그 죄가, 그리고 우리아를 죽인 그 죄가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가요. 하나님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용서했습니다. 용서했지만 그 죄에 대한 책임은 끝까지 안고 가는 것입니다. 어떤 거였어요? 여러분, 아기가 죽었어요.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 간통에서 태어난, 임신해서 태어난 그 아기는 죽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죽었습니다. 다윗이 살려달라고,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 내 죄를 보시고 나를 죽이시고 그 아이는 살려주십시오 라고 했지만 그 아이는 죽였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두고두고 사람들은 다윗을 비난했습니다. 왜요? 두고두고 죽을 때까지 비난했습니다. 남의 부인을 빼앗은 놈, 그러지 않겠어요? 그죠? 남의 부인을, 우리아 장군 충성스러운 우리아를 죽이고 남의 부인을 빼앗은 아주 나쁜 놈이라고 하는 그 뭐예요? 그걸 뭐 주운 것이라고 하나요? 네? 그걸 딱 안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고 하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그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향해서 쿠데타를 일으키고 죽이려고 하고, 이게 다 그 죄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죄에 대한 책임은 안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무릎 꿇고 빌어야 합니다. 내가 정말로 잘못했어, 내가 정말로 문제였어,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오, 여러분들도 나를 용서해 주시오, 내가 처벌받겠습니다, 나를 강하게 처벌시켜 주시오 라고 사죄해야만, 사죄하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죽어버렸습니다. 피해자인 그 여인은, 그 비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마음에 상처를 가질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는 자살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자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 여러분, 자살하면 안 돼요. 성경은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사람을 죽이지 마라. 자살하지 마라. 그런데 여러분, 남의 생명만 생명이 아니고 나의 생명도 생명입니다. 다른 사람을 죽이지 않는 것도 살인이지,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도 살인이지만 내 생명을 죽이는 것도 살인입니다. 내 생명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누구 겁니까? 하나님 겁니다. 내 게 아닙니다. 여러분 게 아닙니다. 하나님 겁니다. 오늘 고린도 전서를 읽었지 않습니까? 고린도서 6장 19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너희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네 것이 네 몸이 네 것인 줄 아냐? 네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 너희들의 몸이다. 그러니 너희 몸 귀하게 여겨라. 그 말이잖아요. 너희 몸을 귀하게 여겨라. 너희 몸으로 죄 짓는 도구로 사용하지 말고 죄를 행하는 도구로 사용해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생명도 생명이지만 하나님의 것이지만 내 생명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그 핏값을 지불하면서 하나님의 것으로 샀습니다. 특별히 구원받은 성도들의 생명 더욱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힘들어도 자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둬가시면 할 수 없고 죽여달라고 기도하셔요. 그러나 자살 스스로 죽이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죽이지 않는 이상 자살해서는 안 돼요. 시편의 기자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 죽고 싶었습니다. 죽여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엘리야가 이제 이세벨의 추격을 받아서 도망갑니다. 이세벨과 아합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군사들을 풀어서 체포령을 내렸고 죽이려고 했어요. 도망갑니다. 사막으로 도망갑니다. 근데 엘리야가 도망가면서 사막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죽고 싶어요. 하나님, 나를 죽여주세요. 내 생명을 좀 거두어가 주세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죽이지 않았어요. 죽이지 않았어요.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죽이지 않습니다. 엘리야를 오히려 살리십니다. 생명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거두어지 않는 힘들고 어려워서 죽여달라고 설사 기도하더라도 끊지는 마시라. 믿습니까? 아멘. 네,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엘리야가 너무나 힘드니까 이런 기도 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자살하면 스스로 생명을 끊는 것은 아까 말했지만 하나님께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서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자살하는 것은 안 됩니다. 아무리 창피한 일을 당하고 수모를 당하고 수치를 당한다 하더라도 자살하지 않습니다. 왜냐? 회개를 거부하는 죄. 아니, 회개할 기회를, 사죄할 기회를 놓치는 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죄해야 됩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사죄해야 되고 처벌받을 거 있으면 처벌받아야 되겠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살인은 매우 이기적인 행위입니다. 자기만 생각하는 그런 이기적인 행위. 사실 여러분, 자살하면 그의 가족은 어떻게 됩니까? 그의 남은 가족은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부모가 자살합니다. 자기 자신이 자살합니다.
자기 형제가 자살합니다. 그 상처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자살하세요. 사실 자살은 절망에서 올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절망할 수 있습니다. 고난이 힘들고 버거울 수도 있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정말 죽고 싶을 수가 있습니다. 죽으면 끝나겠지. 그러면 다 끝내버리자. 이래가지고 자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고난 중에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고난에는 뜻이 있습니다. 뜻없는 고난이 없습니다.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아까 엘리야 자살을 하려고 했잖아요. 죽고 싶었잖아요. 이세벨의 핍박에서 죽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죽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엘리야를 살립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어떻게 합니까? 살아나서 할 일을 주시고, 할 일을 주시고, 그걸 사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상황 속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이 절망하고 또 자결하기 때문에, 자살공학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가슴 아프다. 하나뿐인 생명, 한 번뿐인 생명인데, 한 번만 살면 끝나는 생명인데, 어차피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가긴 갈 건데,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생명 그렇게 쉽게 손 놓아버린 것을 보면서 참 가슴이 아프다. 여러분, 생명을 자살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끊는 것은 하나님의 권한을 빼앗는 것입니다. 살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죽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는데, 하나님이 할 일을,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을 내가 대신 해버린다는 면에서 여러분, 자살은 죄예요. 인터넷을 치면 자살하면 지옥 가는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저는 그것에 대한 답변은 쉽게 못할 것 같아요. 많은 목사님들은 자살하면 지옥 간다. 그래서 자살한 사람은 장례식도 안 치러주려고 합니다. 그럴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지옥 가고 천국 가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 그까지 제가 판단하기 힘든 것 같아요. 다만 분명히 하나님께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한을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생명을 살리고 죽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 하실 일인데, 그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대신한다는 면에서 혹시 잘못한 거 있어서 너무 힘들고 어려우시더라고 자살하지 말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리고 감옥 가고 처벌받고, 그리고 사죄하고,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그뿐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일일수록 낙담하고 실패하고 절망해서 정말 내가 인생에 아무런 희망이 없을 것 같아도, 그래도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영혼을 거둬달라고 너무 힘들다고 하나님께 울부짖고 고통을 그 하나님께 호소하십시오. 금식하십시오.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고 피할 길 내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부디 죽음의 유혹을 끊어내고, 이 죽음의 유혹이잖아요. 사탄의 유혹입니다. 죽음의 유혹을 끊어내고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의 상처 주지 맙시다. 하나님의 상처 주지 맙시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너희 죄를 서로 죄로 고백하라. 그랬으니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받고 사람들에게 용서받고 그렇게 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 주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은 믿음으로 승리해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